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게 됨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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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들 우리가 잊겠습니까?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 깊이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성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당신들 먹을 거 안 드시고 안 입고 하셔서 자식들 오면은 좋은 음식에 이렇게 주시고 또 반갑게 정말 맞이하고 정말 그리웠던 그런 어버이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부모님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그런 시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한나와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한 나머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너 언제까지 술을 먹을 거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자기 심정을 통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은 그냥 입만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취한 줄 알고. 정말 이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무지함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 성도의 마음을 또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 첩으로 들인 군인나가 임신을 하니 그 군인나가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한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견디어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안 살려고 하잖아요. 안 살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원통하고 분하고 격분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내가 이게 정말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한나는 사람한테 공격하지 않고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도 영적인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 목회와 사역을 임한다면 그 어떤 것도 거뜬히 이겨내리라 봅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기도하여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황에서 허락한 거를 구하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오해 살 정도로 정말로 그냥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누려야지만이 얼굴빛에 근심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내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 아무리 풀려고 애쓰고 힘써도 도리어 미움에 빠질 뿐이에요. 영의 일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은 얼마나 그 풀지를 못하니까 그 어머니들 보면은 거의 다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서 보면은 저희 시골은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그 한들을 이제 엄마 친구나 엄마를 보면은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 캐면서 고동 잡으면서 또 이제 서로 이제 풀면서 푸념하면서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더라고요. 푸시는 것 같아요. 푸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로 마음이 슬픈 어머니였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슬픈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식들을 지켜주는 요람이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고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두 아들 둘이 있는 부모를 가진 그 어떤 사람이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한테만 그냥 잘해주고 형한테만 옷 좋은 옷 입히고 형한테만 그냥 저기 하니까 그 시기질 들어. 세상에 부모님을 세상에 그 칼로 찔러서 토막을 내서 그렇게 그 잔인하게 그 살인을 한 그런 그 실제 사건이 충격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들도 지혜롭게 잘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위대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을 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학자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모친 수산나 여사는 같은 질문을 20번이나 묻는 아들에게 끝까지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우리 어때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고 세 번 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어때요? 짜증내잖아요. 근데도 그 인내, 그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잘 기르고 가르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뭐 강남에는 뭐 치맛바람을 날리고 뭐 또 강남 땅이 왜 비싼 줄 아냐면 언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학구열 때문에 거의 다 강남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남에 집도 비싸고 땅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능 때는 좋은 산이라는 다 쫓아다니고 해서 백배 기도 몸 기도 막 하잖아요. 축파일 날은 불 쓰고 우상 숭배하는 우매무지한 어머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우리 남동생 독재라고 축파일이면 가서 불 쓰고 우리 딸들은 안 쓰더라도 남동생은 아들이라고 가서 켰어요. 촛불 켜고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암브로스 목사는 아들의 병탕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모니카에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로 위로를 하였는데 그 말을 믿고 기도한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15년 만에 돌이켜 성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기도 앞에는 무쇠화도 같은 마음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보려고 그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만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잡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이죠. 우리는 어머니 무엇을 남겨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림교회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인과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이 짓무르도록 자식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또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자식들은 반드시 효도로서 보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효도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불효막심한 피르노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33세를 사셨는데 무려 30년을 부모님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고 공생의 3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고통 중에 서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오늘 효모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루카 룻을 볼 때 그 시어머니 그 위에 큰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 자식들도 죽고 없으니 니네를 갈 길로 가라, 네 친정으로 가라. 그럴 때 그 큰 며느리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네 하고 갔어요. 그러나 롯은 나는 안 떠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지켰어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아서 그 영광스러운 가문의 족보의 계보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지금 말세 지말의 현실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말세 지말이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역에서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행사를 해서라도 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치고 계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정에 있을 때 이렇게 와서 이제 그 공연해줬던 워십 공연으로 해줬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워십했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우리 금정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부천으로 이전했다고 그랬더니 이전한 기념으로 본인들이 또 이제 한번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빨리 잡아서 아직 신청한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 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장성하여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불철주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면서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신은 결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3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처럼 부패하고 피력한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도 결코 그들의 악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정말 누구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 전이가 돼요. 이 나쁜 것은 또 그리고 나쁜 것은 또 금방 또 배워요. 또 따라하게 돼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사무엘은 후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억만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호의에 호식시켜 준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노고를 깨닫고 그 노고에 대하여 최대의 감사와 공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말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늙은 어미의 새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까치는 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든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울면은 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는 어쩐지 음산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흉조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까마귀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 까마귀는 자기 어미에게 가장 효도를 잘하는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산속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가 부화되어서 나오면 어미 아비 까마귀는 새끼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아니합니다. 그 새끼들 스스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어미 아비 까마귀 늙어서 날개털이 빠지고 날지 못하게 되면 골짜기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그 새끼 까마귀들이 죽는 날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먹이고 또 업고 다니면서 어미 까마귀를 봉양을 하는데 이것을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아비 까마귀가 한 번도 먹을 것을 받아 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도 늙은 부모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미 아버지를 조롱하며 봉양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비단 우리 육적인 아비의 부모에게만 속하는 말입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속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그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사단에게 쪼이고 귀신에게 쪼이고 세상 풍조에 쪼이고 물질에 쪼이고 걱정 근심에 쪼이고 그리고 독수리의 새끼에 먹히리라.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먹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망에서도 서양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페리키네라고 하는 새는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면 자신의 배를 쪼아서 창자를 새끼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 그 새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사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만큼 정말
값진 사랑, 값진 선물,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뭔들 못하고 뭔들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지옥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좋은 옷? 못 입고 가요. 좋은 집? 그거 짊어지고 갈 겁니까? 싸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 죽고 나면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관으로 해서 묻었지만 요즘은 법으로 다 화장을 해서 이 유골함 속에 넣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화장을 해서 가셨지만 한 줌에, 정말 한 줌은 아니고 2줌은 되겠네요. 그 삶 속에 그 부모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참 그렇게 사시다 가시려고 정말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드실 거 드시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시고, 장롱에 보니까 그 입지도 한 번도 입지도 않는 옷들 아끼고 그래서 정말 그 허무한 삶을 마감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아둥바둥 그냥 돈에 쪄들이고 그냥 삶에 쪄들이고 했는데 누가 그걸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효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만번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참 그래도 송재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가까이 있어서 매주 정말 어머니를 찾아뵙는다는 것이, 그것도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찾아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찾아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또 뵐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그러나 저는 찾아뵐 수 있는 환경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정말 자주 보지 못했던 거.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성경의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을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나 육적인 아버지나 순종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타산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리반 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저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꾸짖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사이고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를 박대합니다. 부모가 공부를 남만큼 시켜주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구박합니다. 또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해서 형제간에 서로 미루다가 다툽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구타하고 내다 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그 교회 집사님 우체국 다니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서 어머니를 좀 뵙고 어머니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자꾸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거실에서 드리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번 왔으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악취에다가 그냥 똥오줌 냄새에다가 그냥 아주 화관이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빨리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믿는 성도들까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불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탄식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이와 같은 자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비의 허물을 가리고 효도한 셈과 아벳은 축복을 받았고 아비의 수치를 폭로한 함은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 뿐만 아니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 위하여 최고의 감사와 최대의 효성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어버이 주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일생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12달 360을 어느 한날 효도하지 않을 날이 없지만 1년에 이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은공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효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